언젠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성도, 나랑 색깔이 다른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자꾸 걸렸다고, 자꾸 이렇게 걸리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싫었다고, 이제 나랑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싫었고, 그런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됐고,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겼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수록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자꾸 그걸 싫어하고 자꾸 미워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그래서 자꾸 죄송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기쁘게 들으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도 받지 않게 됐노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지금 이분의 이 간증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지,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크다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큰 것을 구하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어느 사이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큰 것을 구하게 하고, 어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도 기도하게 하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을 따라 구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노력도 안 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뻥치는 거죠. 그렇죠? 수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헛된 공허함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비전이 커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큰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것을 구하는 그 이전에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큰 마음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 정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순종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를 품어주시는데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나를 대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정말로 다 탕진했을 때, 그리고 비참하게 그가 그 생명 하나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잔치하고 아주 아들로서 기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크게 품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하고 넘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는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고 또다시 이제 주님이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찾아가시고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한 그 영혼들을 다시금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크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뭐를 닮아가냐? 크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품던 사람들도 품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크신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경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됩니다. 마음의 지경도 넓히고 믿음의 지경도 넓히고 순종의 지경도 넓히고 헌신의 지경도 넓히고 믿음의 지경도 넓히고 사명의 지경도 넓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넓혀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속사람은 커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좁쌀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괴롭고 힘들고 섬김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한 분의 그 예처럼 자꾸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넓혀가면 가장 먼저는 내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의 섬김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섬김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우리들이 마음을 넓혀가고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좁은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좁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는 좁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기록한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서 거룩한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열심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바울이 하던 몫을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좋은 뜻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합니까? 투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니까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안 맞아요.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 거랑 그거랑 괴로움을,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 이게 안 맞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한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한다? 이게 안 맞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지요? 어떻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새신자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틀림없이 지도자일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정받고 하는 모습이 시기나고 질투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도 얼마 안 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면,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은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이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을 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마음으로.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자꾸 인생을 자꾸 크게 봐요. 인생을 자꾸 좁게 보질 않고 자꾸 인생을 더 멀리 보려고 하고 더 크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내 앞에,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여러분 자꾸 우리들은 멀리 보게 돼요. 자꾸 더 크게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는 사람이냐면 죽음 넘어 천국까지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자꾸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크게 볼 때, 그럴 때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 더 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들은 그냥 당장 일어나는 그런 것들만 보고 한다면 우리들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볼까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원망하질 않아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원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도 없고요. 그냥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가둬놓으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나를 던져놓으십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시기와 질투하면서 이렇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면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사도 바울에겐 감옥에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옥의 현실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에 갇히지 않는 사람. 환경에 갇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라.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기도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 쓰는 일은 아마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한번 설교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고 이러는 것보다 대단한 일처럼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썼던 이 빌립보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돼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몇십 년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빌립보서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쓰여졌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빌립보서가 사용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감옥에 갇힌 게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더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힌 거와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발 동동 구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일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옥에 갇힌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 그래요. 이 시위대 뜰 안이라는 건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엘리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재판 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로마 근위병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킬 때 몇 명씩 교대하면서 보초 쓰니까 몇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초 쓰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 전하지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 안에도 로마 황제 궁 안에도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 참 재미있는 말이 이 빌립보서 1장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다 1장 안에 있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나에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갇히질 않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질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가 환경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19절부터 특별히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어. 사느냐 죽느냐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겐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나에겐 사느냐 죽느냐보다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 이것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너희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이것을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지금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에겐 더 나은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고 싶은데, 내가 힘들어도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바로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 모든 것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진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인생의 목표를 우리들이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죠? 사람들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원망해야 된다면 누굴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미워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대요. 기뻐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동기, 잘못된 동기로는 일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잖아.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있잖아. 난 복음이 전파된 데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더 크게 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환경이 어렵지? 왜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시기 질투하지? 이럴 수 있죠. 왜 나를 괴롭게 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뭐냐면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상처가 아픔이 안 됐겠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뭐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겨내는 이런 모습,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시기, 질투, 다툼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일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는 지 아세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더 간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기, 질투, 다툼 속에 내가 둘러싸이고 옥에 한두 번 아니고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느냐?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하다가 붙잡히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거나 어떤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우리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 주의 종이 영적인 지도자가 저렇게 행동해 하는 것들이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뭐예요? 그런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중단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2019년도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고 시험되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일들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일 하는데 이거보다 더한 일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더한 일도 당하는데 저 북한 땅에서는 성경만 갖고 있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주님 믿으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 A4 용지를 이렇게 다시 다음 주간에는 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이 12월을 잘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12월을 올해 1월서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좋았던 일은 뭐고, 감사한 일은 뭐고, 힘들었던 일은 뭐고, 고통스럽고 아픔, 어려운 일들은 뭔가를 돌아보세요. 올 한 해를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첩을 정리했다면 다 수첩들을 확인해 보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그 용지에 보면 올 한 해 나의 10대 사건은 뭔가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나의 어떤 그런 올 한 해 내가 성취한 거는 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올해 무슨 교훈을 받았는지 올 한 해를 한번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질문에 답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쭉 한번 내가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한번 써보면서 그것을 쓴 다음에 그것이 또한 기도 제목이 되게끔 한번 해보는, 그래서 올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를 잘 계획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해마다 물론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 당시 그것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올해 한 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12월이 됐으니까 좀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좀 더 멀리 보면서 좀 더 크게 한번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그런 거를 믿음으로 한번 재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그것이 교훈이 돼서 다 버릴 수 없는 값비싼 교훈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플수록 주님 바라봐야 되죠. 힘들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어떤 다친 환경보다,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이 자꾸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넓게 보고 크게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